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두 개씩 어쩌면 키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자동차 키 하나 정도로, 아니면 최소한 한두 개의 열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번호 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출입하려면 번호 키의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누르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생 모든 만사가 다 열리는 마스터 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답답합니까? 계속되는 2년여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것을 다 마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를 차단시켰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예배는 점점 식어지고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답답해서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막혔습니다. 일가 친척 내 가족조차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이런 차단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환경 속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사업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직장 생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동서남북이 사면초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문이 잠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내 손에 주신다면 하나님 주신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은 저는 대언을 할 뿐입니다. 제 생각이나 제 감정을 여러분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재앙을 내리신다 했습니다. 잠언 30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성경 말씀 외에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고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고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오늘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잠언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성경 66권 외에는 이 지상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손에 쥐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 복 한 가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6일 동안 6일째 날 사람 창조하시고 세우셔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을 주어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오늘 생육, 정복, 다스림, 이 축복 특별히 5가지를 얘기한다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란 말을 우리가 세상 복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최초로 사람에게 이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복은 구약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단순하게 복이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가 무슨 말입니까? 무릎 꿇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그 자에게만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5가지 복을 주십니다. 막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 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못 하시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찬송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깐 언급하고 서론 삼아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오늘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모아줘서 몇 년 동안 기록됐습니까? 신구약 합해서 약 1600년 동안 성경은 기록됩니다. 기록한 사람은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릅니다. 약 33명에서 34명 그 이상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약 1600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흐르는 맥이 하나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가 지나고 신약시대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27권 신약 성경은 그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안치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목격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고 난 후에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 말씀만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친히 말씀합니까?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구약 성경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다 나가다 빠져버립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왜 실패했습니까? 왜 넘어집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법입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갖다 부어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고 세상에 가장 같은 보배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라하세요.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내 마음에 기록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말씀이 곧 그 자체가,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계속해서 서론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역시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멀어진 사람입니다. 남남같이 지냅니다. 너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 아닙니다. 그러므로 헛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와서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빼앗아갈까요? 사단 마귀가 성도에게 가장 겁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성도에게 겁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역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뺏기면 다 뺏긴 겁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는 분명히 이 시간 드리는데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즉시 마귀가 가로채 버렸습니다. 오늘 그 지적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그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누가복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에 무덤에 안치되신 것을 보고 그들은 성경이 기록합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얼굴하고 내려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함께 길을 같이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어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자리입니다. 엠마오는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 언제 내려갑니까?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 신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예배 생활이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그 뜨거웠던 은혜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성경 풀어주실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의 신앙이 예루살렘 신앙 되는 이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성령이 어디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이 현장이 오늘 말씀 듣고 계실 때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여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오늘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오늘 성전에서 함께 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듣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내 고난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면 대개가 젊은 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황금기가 젊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말년이 되면 서서히 과거의 화려함은 다 사라지고
나이가 들어갈 때 노년에 되면 사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가진 돈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날 화려한 인생을 살 때는 수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조차도 늘 곁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면서 노년이 되면서 내 몸이 망가지고 가진 돈이 없어질 때에 사람들은 한둘 사람씩 내 곁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요양원에 만약 노년에 누워있기라도 하면 몇 개월 정도까지는 가족들이 드나들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 투병이 될 때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가족들은 발길은 점점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가족들 입에서, 심지어 자녀들 입에서 왜 안 죽어? 왜 죽지 않을까? 이런 말을 가족들끼리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은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노년이 더 화려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이런 사람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어쩌면 전 성경에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사람만큼 노년이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 레비라는 아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민족의 대체도자. 레비라는 이 집안을 통해서 아론이라는 후손이 태어납니다. 이 아론은 인류 최초의 제사장 집안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됩니까? 모세 시대는 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태어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바로 아론의 자손이었다. 약 1500년 동안 제사장 집안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은 본래 마태 이름은 레위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통해서 후세에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유명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으로 시작되는 왕족 가문이 됩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 야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안에 살면서 이렇게 지지리도 하나님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만 한다면 반드시 너의 지금까지 어떤 환난도 다 마감이 되고 끝이 나며 이제는 완전히 역사가 뒤집어져 버리는, 다시는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은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현장 되시기를 오늘 두 손을 높이 드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창세기 47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147세를 살았습니다.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야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5장부터 45장까지가 그의 나이 130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0세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 130세 이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난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험악하다고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130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났을까요? 우리가 일반 사람이 상상 못하는 일을 겪습니다. 첫째가 정리하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명의 이 땅에 태어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에서입니다.
혈육이라는 한 명밖에 없는 이 형제, 이 형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리라. 창세기 27장 41절에 야곱을 죽이겠다 했습니다. 내 아우를 죽이리라 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도망을 칩니다. 이로부터 2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이 야곱은 늘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 때문에 늘 그는 마음을 잠시라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20년 후에 에서와 화해를 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도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올 때 그는 무서웠습니다. 자신을 죽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에서가 죽이려던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은 지옥 같은 생활을 그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3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장인이 있습니다. 라반이는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게 있단 말합니다. 너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인이 이 야곱 사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같이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내 집에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도망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환난이 닥칩니다. 창세기 3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세겜 남자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몬 레비라는 두 아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대살인극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부족했습니다. 창세기 34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시몬 레비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성경 강조합니다.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 재물들까지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인자요, 강도요, 약탈자이며 그런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을 사로잡아간 극악무도한 짓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세겜의 주변에 있는 부락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포위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30년 동안 겪었던 험악한 세월은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큰아들 루벤이 이 야곱 아버지의 부인 빌하를 동침했습니다. 아버지 부인을 아들이 동침해 버렸습니다. 야곱 아버지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자녀로 인한 이 환난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 인생 130년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25장에서 45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어떤 일이 닥칩니까?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2아들 가운데 애지중지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채색옷을 지어 입혔던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베냐민 낳다가 이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핏덩어리 베냐민 동량젓을 얻어먹이면서 키워야만 했던 이 형제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느 날 그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이 요셉을 심부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간 이 요셉을 10명의 형제들이 그 형들이 잡아가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은 20에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머나먼 애굽이라는 곳으로 요셉은 끌려갔습니다.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사람은 처참한
너무나 비통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는 창세기 43장 1절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본문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복강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성경 이상한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성경은 독특한 단어를 하나 씁니다.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사란 말은 야곱의 전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제사입니다. 희생제사가 뭘까요? 성경은 브엘세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핵심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지금까지 인생은 너무나 미약한 인생이었는데, 나는 질병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환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로 인해서 나는 잠시도 마음을 내놓지 못하고 날마다 불안해하며 공포와 두려움 속에 밤잠을 설치며 하나님,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이 현장을 통하여,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고난이 끝이 나버리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길이 내 마지막 인생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창세기 25장에서 45장 인생은 130세가 마감이 되고, 46장 1절에서 이 사람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몇 명이 왔느냐면, 창세기 4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며느리들 외에,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며느리들 외에 66명이 왔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며느리들을 제외한 66명이 브엘세바에 왔습니다. 전 가족이 다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이 브엘세바에 지금 와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배경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브엘세바에 지금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이곳에 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 13년 전에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줄만 알고 13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이 죽은 요셉 때문에 잠시도 이 아이를 잊지 못하고 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던 이 야곱에게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질 않아요. 이 아이 때문에 13년 엉어리진 마음에 이 돌덩이 같은 것이 확 내리누르고 있었는데,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브엘세바에 오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와서 뭘 합니까? 예배 드리려고. 아들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창세기 43장 1절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 심한 기근이란, 심한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굶어 죽을 만큼 심합니다. 하루 한 끼 죽 한 그릇 먹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식구들을 살리려면, 아들이 살았다는 것도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 도대체 믿기지 않는 일인데, 이 66명 며느리들을 제외한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어 가는데, 이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려면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뿐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 데려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브엘세바에 예배 드리려고. 자식 살리는 것 보고 싶습니다.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이 야곱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곳에 거주하였다 했으면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43km입니다. 직선거리로. 여기가 사막지대입니다. 지금도 지옥의 사막으로 불리는 이곳은 지열이 뜨거워서 40도가 달아오릅니다. 이때 야곱 나이 몇 세입니까? 130세입니다. 이 66명 며느리들 외에 66명 가운데는 어린아도 있었을 것입니다. 130세 이 야곱 그 가족들 가운데 100세 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리길 43km면 백리길입니다.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여기 사막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사막에는 먹거리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모래바닥 밑에 살모사들이 우글거립니다. 발은 모래바닥에 푹푹 빠집니다. 자동차나 기계를 이용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없어요. 짐승을 이용하는 이 모래바닥을 지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헤브론에서 제 나이가 130세입니다. 가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자기 변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코로나파에서 더 무서워요. 교회 안 나옵니다. 야곱은 그런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때로는 우리 집에 행사가 있습니다. 친척들 어떤 잔치가 있습니다. 예배 빼먹어버립니다. 이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13년 만에 살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야 하는데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 머릿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리 요셉이 중요하고 아무리 가족들이 지금 굶고 있는 것 먹이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로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와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 130년 동안에 고난은 다 끝이 나버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130년 전에 겪었던 모든 일은 다시는 겪지 않습니다. 굶는 일이 없어요. 자식 때문에 속 썩이는 일 없어요. 병들지 않습니다. 147세까지 살았는데 17년 그의 과정은 어떨까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희생제사라 했습니다. 야곱에게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희생대사. 오늘 창세기 46장 1절은 이 사람이 애굽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드린 제단의 예배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공식적으로 제단 쌓은 기록은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여기가 마지막인데 이 사람의 예배가 희생제사가 뭘까요? 누군가가 이 야곱 가족들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 피가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셔야 하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특별히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다면 창세기 속에 야곱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 야곱 대신 죽은 희생제물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가 있습니다. 이 제단의 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말로 표현 못하는, 우리 입으로는 감히 그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없는 작은 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애굽은 검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우리는 애굽이라는 검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세상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예들을 언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 데려가십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 내려 멸하지 않는다. 이 피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무슨 피? 유월절 양의 피에 있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아요.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관심 없습니다. 남자가 있느냐 여자가 있느냐, 노인이 있느냐 어린아이가 있느냐, 아니면 성별이 다르고 또 국적이 달라도 사상이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하나님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그 피만 보세요. 그 피만 보시면 재앙이 넘어가 버립니다.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질 않아요. 바로 유월절 양이 누굽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이 지금도 있어요. 이 지상에 있습니다.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발라진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는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왜 예수님 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되신 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되시는 본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아무데나 예배 드린다고 예배 전부 내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도 나오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차단될 때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같이 드립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한 가지를 냉정하게 돌아봅니다. 약 1년 9개월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대단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불편했습니다. 그때는 최소한 넥타이도 맸습니다. 양복 정장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중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3개월 아니면 지금 1년이 넘어갔을 때 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소파에 털어누워서 1시간 동안 예배를 영상은 털어놓고, 잘 들으세요. 영상에서 예배될 때 찬양할 때 찬양하십니까? 찬양 안 합니다. 따라 부르지 않습니다. 관람자입니다. 영화 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예배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군것질합니다. 간식 갖다 놓고 먹어가면서 영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하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기도 바닥으로 내려앉고 예배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속에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솔직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 같은 43km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부에스바로 난 가야 해. 아브라함이,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75세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년 동안 살던 정던 땅 그곳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지역 벗어나면 사람을 때려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양육 강식의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75세 된 아브라함, 65세 된 10년 터울란 아내 데리고, 그리고
조카 롯 데리고 가나안 땅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사람 성도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제단을 드린 적이 없어요. 제단 쌓은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가나안 땅 갔을 때 제단 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 갖다 바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오늘 사랑 성도들은 예배는 반드시 성전 예배가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내 교회, 베드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는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내가 푸는 곳이가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등을 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예배일까요? 6.25 전쟁 때도 예배는 덜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예배는 덜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예배도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대단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다. 예배는 진정으로 힘과 마음을 다하여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을 받으셨다면 성령 받으신 분 손 들고 아멘. 다 드셨네요. 오늘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내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이기 전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디다 들려집니까? 여러분 집에다가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가 등장합니다. 7교회 마지막 결론이 무슨 말씀입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 군데를 더 소개할까요? 성령을 받았던 오순절 성령 역사 임하고 난 후에 120문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안전 온 집안에 가득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왜 말씀을 기록한지 아십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가정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라면, 교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오늘 이 피가 있다면, 오늘 교회 안에만 있으면,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오늘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이 사람들 가는 땅 데려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홍해바다 갈라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내가 예수부터 피로 사신 우리 교회에 내가 있었더니,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내가 와 있으니, 그럼 피의 축복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너 죄인 아니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다시는 죄 때문에 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놀라운 위대한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단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오질 않아요. 오늘 이 사실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 굳이 고집할까요? 여기는 3대째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할아버지가 여기서 뭘 했나요? 브엘세바에서.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여기서 양 7마리를 주고 브엘세바를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했나요? 예배 드렸습니다. 제단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 26장 24절에 이 이삭 야곱의 아버지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에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이 브엘세바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는데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같은 제단에 손자가 예배 드렸고 아버지가 예배 드렸고 할아버지가 예배 드렸고 3대가 예배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이름을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지적한다면 이삭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 예배 드릴 때에 브엘세바의 그 아버지가 예배 드렸던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던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너 아버지가 여기서 예배 드렸던 건 내가 생각이 난다. 내가 기억이 나. 그래서 이삭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야곱이 예배 드렸더니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 그 자리가 바로 너 아버지가 나한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생각이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대가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여기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화려한 인식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성경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던 애굽으로 왔던 이 야곱을 가리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7세를 일기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46장 이후부터 아들에게 축복이 오는데 야곱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을 통해서
국무총리 된 요셉을 통해서 그는 화려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는 130년 동안의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이 죽을 때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발을 침상에 모은다는 것은 유대 관습으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때는 발을 침상에 모을 때 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경배는 예배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예배의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힘들 때마다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창세기 28장 10절에 베델에 왔습니다. 쫓겨나서 베델에 왔을 때 15절에 하늘이 열려버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 가니 너와 너를 지킬 것이야. 이때가 베델은 하나님 집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우리 기억합니다. 환란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 올라가라. 하나님 집으로 교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5절에 하나님이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는 모든 자들 다 막아버리고 자식들에게 환란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자식들에게 찾아오는 환란은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세상 떠났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야곱 죽었을 때 창세기 50장 3절에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여 70일 동안 곡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곡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인생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큼 화려한 축복을 받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에 내려와서 창세기 47장 1절에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 살았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훗날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시대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 애굽 땅 전체에 우박 덩어리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농작물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연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재앙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 성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이 사람에게는 자연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에 흑암이 애굽을 덮어버렸습니다. 7월까지 캄캄할 때 오늘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죽어도 내가 교회에서 죽을 것이야.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 내 자식 요셉도 중요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못 살아. 하나님은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 야곱처럼 부엘세바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빛이 누구이십니까? 복음적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고센 땅에 비춰집니다. 울산 지역이 하나님 핏값을 세우신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차고 넘쳐서 완전히 하나님 가장 축복받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전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지역, 살기 좋은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더욱더 기름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범사위에 섬기시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